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진리와 은총의 씨앗을 가득 심어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인내로 바꾸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합시다.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연중제 11주일 미사 봉헌합니다. 생미사로 열정 회원들, 안나 회원들, 홍인덕 마리아, 오창수 알렉스, 김우키 프란치스카 수녀, 정주리, 양선덕 안젤라, 윤수년 빅토리아, 이정덕 안드레아, 이영애 세라피나, 오재인 시라, 김다이아나, 김연숙 세실리아 바른 회복을 위해서도 봉헌합니다. 영미사로 돌아가신 연령회원들 윤재수, 이주상 요새, 박승남 루시아, 이원섭 사도요한, 강태봉 시몬, 유금능 방지가, 최주호 요한, 황금상 클라라, 최병군 루시아, 김종대, 최익현 프란치스코, 김수열 마르코, 배정강 레지나, 송경삼 바오로, 배경 로사, 신순옥 테레사, 박제이 베로니카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여 제 탓이여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에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해까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느니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짐에 심겨 우리 하늘의 앞들에서 우거지리라.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는 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하늘나라, 하느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싣게 된다. 구약은 신약과 바로 연결됩니다. 일독서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 우뚝한 산 위에 연한 가지, 아주 미소하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이 자라서 작은 씨가 자라서 가지가 뻗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주의 진리죠. 작은 것. 씨앗부터 시작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기초 아주 작은 데부터 시작하죠.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뭐 다른 배우는 것도 그렇고 전문적인 모든 일도 직종들도 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큰 것 가지고 시작하는 건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늘나라는 아주 단순한 거죠. 작은 것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작은 것을 놓치면은 큰 것이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기본기를 열심히 익히죠. 우리 한국 남자들은 태권도 기본적으로 다 하죠. 기본 동작 별로 쓰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동작을 잘 익혀놔야 응용 동작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죠. 공식 이런 거 열심히 해놔야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저 커피를 가르칠 때도 커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 커피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해요. 커피는 경제적이어야 된다. 경제적. 자, 경제라는 것이 뭡니까? 경제라는 것이 뭔가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걸 경제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커피를 내릴 때도 물 한 방울도 아끼라고 그래요. 커피 하나도 아끼라고 그래요. 시간도, 노력도, 재료도 다 아끼라고 그래요. 한 방울. 커피 하나를 1초라도 아끼라. 그것이 제가 커피 만드는데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경제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뜻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경제적인 관념이죠. 우리가 낭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연하게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일상의 삶 안에서 그런 걸 의식을 하지 않고 산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몸을 덜 피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똑같은 일을 할 때도. 항상 진선미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비경제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간 1초라도 아껴라. 재료 한 알에도 아껴라. 쌀 한 톨라도 아껴라. 시간 또는 육체노동 거기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일상 삶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실천하는 거죠. 그것이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은 보여서 믿는 게 아니죠. 자, 이 독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는 신앙이 있더라도 신앙생활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성과. 그래야만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안정이 돼.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뜻과 배치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실패를 해도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 아무리 실망을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깊은 심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깊은 심년, 절망의 나락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한다. 아주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 묵주기도 빛의 신비, 영광의 신비 제4단 뭐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처럼 똑같은 인간이죠. 죽음, 절망의 나락의 끝이에요. 완전히 아래,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는 그곳이죠.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시는 거죠. 성모 마리아의 성천은 몽소 성천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성천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불러올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스스로의 성천이에요.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묵주기도 제4단 여기에 인생의 진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이제 가장 안 될 때, 가장 우울할 때, 내가 인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이 내 영혼에 뿌리가 내리면 확실히 차요. 뭘 해도 두렵지가 않아. 죽음에서조차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서는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앞에 어떤 글이 있습니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불안하지 말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상의 삶 안에서 오늘 하늘나라는 계좌시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실천할 때 거기서 하늘나라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경제적 이질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 실천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거는 매치가 되는 게 아니죠. 일상의 삶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가장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데 가장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서 내가 뭘 성과를 거두겠다? 그거는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과만 보고 하는 사람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제적이에요. 우리가 경제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지금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죠. 지구를 왜 오염시켰습니까? 비경제적이라서. 낭비를 너무 많이 했어. 컵 하나 썼을 때 물을 그냥 완전히 만땅으로 틀어놓고 만땅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컵 하나 썼을 때 그 비경제적이죠? 그 하나님 뜻일까요? 뜻 아니죠. 하나님 뜻 아닙니다. 물을 아끼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왜냐하면 물 한 방울이 귀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물 한 방울이 귀해서 수십 년 길을 걸어서 물을 길이오고 동물들이 막 노는 그 물을 마시고 물이 귀해서 그거 우리 삶하고 그것이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한 방울 아끼는 것이 하늘나라는 계산씨와 같아. 하늘나라는 계산씨 똑같은 원리예요. 물 한 방울 아끼는 데서 하늘나라가 시작된다. 돈 아끼는 것, 돈 낭비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늘나라는 그래서 어린이와 같다.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어린이도 작고 약한 아이죠.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일상을 살만해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작은 것 하나라도 성실한 거기서 사는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차가 고장날 때 차가 왜 고장납니까? 대단해서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부품 하나 나사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이게 느슨해지면은 그것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고 해가지고 차가 고장이 나는 거죠. 아주 작은 데도 시작된다. 인생의 진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시간도 아끼고 1초라도 아낀다. 어떤 사람들이 1초 아끼고 뭐하게 그런 말을 해요. 비경제적 그걸 하는 뜻 아니에요. 1초라도 아낀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초라도 아껴야 된다. 커피도 하나라도 아껴야 된다. 그리고 육체 노동도 너무 피곤하면 비경제적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경제적인 분이다. 하늘나라는 계좌세와 같다. 경제적인 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한물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한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hun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뿌려져 자라고 우리가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사제들에게 주님과 교회를 향한 열정을 주시어 세상을 유혹에 멀리하며 검소하고 겸손한 생활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닮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어 그 사랑의 싹을 틔우고 풍성히 자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살의 유혹을 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자살의 유혹을 받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생명은 주님의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며 희망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복음의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고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소중히 키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나라를 꿈꾸며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자녀들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사가 되게 하시니 이 제사가 제 육신과 영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계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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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우리가 15개월 동안 팬데믹 때문에 이런 식의 미사를 했죠. 이제 관면을 해준다 이런 말을 해요. 영어로 dispensation 혹시 그 이제 영어로 보실 분들은 dispensation 한다는 것은 관면을 받았다. 원래 해야 되지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면이라고 그래요. 관면. 그래서 비신자와 신자가 결혼할 때도 그런 관면 성사를 받아야 돼요. 관면. 신자 두 사람이 혼인할 때는 혼배 성사라고 그러고 비신자와 신자가 할 때는 교회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비신자 그 관면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관면을 받았는데 오늘 교구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그런 것 같은 6월 15일부터 관면이 해제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좋은 세월 다 지나갔어요. 관면하니까 관면 뒤에 숨어서 미사 안 오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좋은 세월 다 지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미사하기가 더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유튜브 보면 한국에서도 뭐 미사하고 미국에서도 미사하고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하니까 골라서 그냥 하루 종일 미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훨씬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 이게 죄가 될까 안 될까 그걸 떠나서 질서를 어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파란등이 있으면 가야 되고 빨간등이 있으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불편하고 내가 피해를 받아. 교회의 방침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관면이라는 것으로 시원을 그렇게 켜줬지만 지금 관면 해제를 하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사를 어기면 그거는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문서를 쭉 읽고 왔는데 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일부터 일단은 유효하게 발효가 되는데 안에서 이게 수용 인원 해제, 마스크도 안 써도 돼. 단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쓰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찍는 것도 이제 그 말입니다. 사무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 미사 우르는 유튜브로 나가는 거 없습니다. 우리 성당에서는. 왜냐하면 교국 방침을 따라가야 돼요. 유튜브로 미사하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이제는 성당에 나와야 됩니다. 단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몸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원래 그런 가톨릭 법적으로도 미사의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송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계속 대송에 대해서 나갔죠. 이거는 계속 유효합니다. 큰 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분들은 대송은 계속 유효해요. 이거는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대송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매일매일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런 경우 있죠. 산에 놀러 갔어요. 목요일에 놀러 갔는데 주일을 못 지켜요. 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날 독서, 복음을 읽고 묵상을 하고 어떤 실천 하나 하는 것으로서 주일 미사가 참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그것이 없을 경우에 매일매일 책도 없다. 그러면 옛날에 하던 방식처럼 주님기도 30세를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이 그냥 해치우는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실천하는 것은 뭔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그것도 실천을 하는 거예요. 또 실제 이제 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산에 가서 어떤 도움을 내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독서, 복음을 앞뒤로 다 읽고 이것이 제일 좋아요. 읽고 나서 이번 주일은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고 나서 내가 이웃에게 복음 선포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대송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은 관면이 해제되기 때문에 핑계를 대면 그것은 더 자기가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건 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일 미사를 권하는 건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구 방침이기 때문에 주일 미사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내일부터 더 이상 안 찍죠. 내일부터 찍을 필요 없고
내보내면 그것이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교구 방침에. 성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거리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세니타이저 올 때 씻고 하면 이런 것도 지금 해서 다 돼요. 다 되는데 다 이제 심각한 질병 있는 사람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어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스크를 써야 돼요. 또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15월부터는 유효하게 해제가 되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CDC라든지 정부에서 건강에 대해서 지침대로는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마스크 사람 많이 모인 데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 좀 건강에 대한 지침은 자기가 알아서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식이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정식으로 다 하는데, 지금 우리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내일 미사는 원래 우리가 8시 반, 11시 반 미사를 여기서 계속 하잖아요. 당분간은 제가 한 1, 2주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본당 라틴어 공동체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드라이브 스루 미사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건 이제 금지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도 하는지 모르겠네. 드라이브 스루 미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그때 우리가 주차장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낮에 8시 30분, 11시 30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당분간 본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8시 반에 들어갈까, 11시 반에 들어갈까, 이거 지금 사실 우리가 사목협의에서 좀 의견을 수렴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11시 30분을 이제 그때 9시 10분에서 11시 30분으로 바뀐 거예요. 중심 미사가. 중심이 바뀌었다는 그 미사만 본당 가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이 그러지 말고 8시 30분 미사, 지금 우리 아침 8시 30분 하고 있어요. 원래 6시 30분에 하던 걸 8시 30분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 8시 30분에 더 많이 오고 이것이 편하다. 그 8시 30분 미사를 중심으로 하고 뭐 이런 말을 해요. 그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사무 회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의견을 카톡으로 해가지고 뭐 하여튼 구역별로 수렴을 해가지고 8시 반을 중심 미사를 한다 그러면 8시 반 미사를 본당에서 하고 11시 30분을 여기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될지 이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원래 19일부터 이제 주일 미사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15일부터 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9일부터 주일 미사도 계속 저는 한 1, 2주 정도는 본당하고 또 조율도 필요하니까 1, 2주 정도는 주차장만 쓰고 8시 30, 주일 8시 30분 미사, 11시 30분 미사는 한 1, 2주는 여기서 하는 게 좋겠다. 본당에서 준비도 좀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은 저기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단, 미사는, 주일 미사는 여기서 다 하겠다는 거죠. 다 아시겠죠? 예. 관면이 이제 해제된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액티비티 다 가능해요. 다른 액티비티 다 가능하고 성가대도 다 가능하고 하니까 전례부도 이제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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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계속 물론 이제 미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겼지만 보통 때는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지금 조금 심각한 거 봐요. 인도는 조금 다운됐는데 브라질이 오히려 좀 높아졌어요. 예. 이거 지금 변이 때문에 이거 아직 불안정한 상황인데 정치 경제적인 이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정부에서 이걸 더 각 나라에서 이걸 풀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거. 예. 백신도 막 하니까. 근데 변수가 돌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냐면은 독감이 지금 유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독감이 걸리면 이것도 나도 불안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불안감을 주는 거죠. 지금 이럴 때 독감이 유행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게 상황이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사할 때는 벗겠지만 보통 때는 뭐 마스크를 쓰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되도록이면은 본인 건강을 생각해서
마스크 쓰고 한 이런 걸 갖다가 좀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해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마스크 덕분에 우리가 감기가 안 걸렸잖아요. 마스크 쓰면으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로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 좀 하시고, 하여튼 15일부터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15일. 그래서 이제 유튜브 미사는 이것을 끝. 그리고 19일 주일 미사, 19 토요 이 시간부터가 주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19일부터는 정식으로 대면 미사를 한다. 실내 미사를 한다. 드라이브-스루 미사는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이제 그 활동을 재개를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지금 뭐 백신에 대해서 조금 좀 불안정한데,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맞았어요. 청년들은 이제 많이 안 맞은 비율이 많다 그래요. 우리 성당에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걸리면은 좀 문제가 됩니다. 죽고 그렇게는 않겠지만 사람이 불안해요. 그러면 이게 서로 불편을 주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백신을 맞으시고, 자기가 불안해서 못 맞겠다 하면 그런 자유 재량이지만, 청년들도 다음 주부터는 정식으로 활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 통독이라든 생활 나눔 다 정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잔치에서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믿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